오늘의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 듣고 어린이 주일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다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오는 놀라운 체험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주시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눈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경외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직접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모두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일상생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부모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야기로 들어야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2세대, 특히 3세대에 들어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눈으로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유일한 통로는 말씀을 부모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 3세들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관심은 그저 생활입니다. 이제
만나도 그치고, 그러니 자기네들이 직접 밭을 갈구어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양을 쳐서 그들은 생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직접 생활 속에 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옛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누가 나에게 축복을 주느냐, 알고 봤더니 바알이 농사하는 자에게는 풍년을 준다더라,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다산의 복을 준다더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에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눕혀놓고 머리를 만져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사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나가고 노예 생활도 극복하고 옥중 생활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대로 궁중에 들어갔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단다. 특히 나에게 관심이 아주 쏙 들어오는 것은 흉년을 살해, 흉년 때에 그 파리한 소들이 올라왔다. 풍년 때에는 살찐소가 올라왔다. 이것 때문에, 이 꿈 해석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가 가족을 먹여 살려고 땅에 있는 모든 기근을 그가 다 해결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가 있고 재미있는지, 특별히 파리한 소, 살찐 소가 흉년, 풍년을 상징한다는 그 이야기에, 야, 그런 일 수도 있었구나. 아주 가난한 노예가 저렇게 총리가 될 수 있구나. 야,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미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흥미를 갖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요. 내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성경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그렇게 올라갔다. 요셉의 생각이, 어릴 때 들은 그 생각이, 요셉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려운 순간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동행하고 나를 오늘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에게 들려주었던 요셉의 스토리를 내가 몰랐더라면 성경에 관심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요. 성경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주었던 그 요셉의 스토리 10분을 이야기해 주셨나 20분을 이야기해 주셨나는 기억이 안 되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는 내가 어릴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꿈을 나에게 심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 부모가 믿음도 없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어. 어떻게 이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 아이를 세상에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 성공하라, 출세하라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교회를 떠난 아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권모술수의 달인이 되고 결국에는 불신자요 악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뒤늦게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삼가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순간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시기에 그 순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공통점은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복을 받는가? 먼저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기에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준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그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환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면서 환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부모는 늙어버렸습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다가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환난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해요.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람과 야곱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창세기의 지면도 아브람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아주 짧게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짧게 나왔을까요? 그만큼 이삭에게는요, 인생에 큰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야.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인생에 큰 어떠한 사건이 없고 평탄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던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왔지요. 먼저는 그에게도 기근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에게 기근이 와서 그도 기근을 피해서 멀리 애국까지 가야 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언제? 기근 때에.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기근 때에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야. 오늘날로 말하면 불안 가운데 저 집만 잘 되는 거야. 저 집이 부자가 돼버린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흉년 때 그가 농사에서 100배는 잃었다는데 농사가 쉽습니까? 하늘이 지켜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지. 병충도 막아줘야 되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흉년 때 그를 사방에 지켜줘서 병충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를 막아주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줘. 두 번째, 그가 비교적 평탄한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물을 빼앗길 때입니다. 그가 이상하게 우물을 파면은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힘센 놈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어디에 나에게 예비했겠지 하는 믿음으로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우물이 또 콸콸 쏟아져 나.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 하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 참 신비한 거예요. 이런 신비한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또 29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래. 이방인이 봐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느냐, 파는 것마다 그렇게 생수가 쏟아져 나오느냐.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그렇게 자연히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고 내가 여호와께 복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이상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 환경, 그 주인은 엄청나게 가뭄이요, 악한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그가 그 가운데서도 성공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거부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화친의 조약을 맺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아브람, 그 아버지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총 170번이 나오는데 170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바로 이사야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씨,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모든 경쟁자도 이기고 모든 적들을 다 이겨서 마침내 성문을 다 차지해서 내 씨가 잘 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나가서 경외한 거예요.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 자녀들이 잘 된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것입니다. 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문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문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그 문제 어린아이를 들여다보니까 문제의 99%는 부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성인의 관점에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다 문제지. 다 문제예요.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아로 취급을 하고 엄격한 교육을 주고 엄격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듣는 순간 부모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대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와 눈맞춤의 교육을 하기 시작하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는 융성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순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녀를 지켜주지 못해요.
절대 이 세상은 자녀들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울 때 이 세상은 오히려 이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짓밟고 빼앗기고 갈기갈기 찢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지켜주지를 못해요. 오직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환난과 풍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2편 28절은 말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세게 서리라. 그래요. 주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그 인생인 주 앞에서 굳세게 서리라 그래요. 굳세게 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